시간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눕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일 10월의 둘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에 재직을 선출하는 공동위회가 있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어떤 일이나 사역을 하시기 이전에 사람을 세우셔서 제자로 부르시고 함께 하시며 훈련하시고 사도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초대교회의 성찬이라는 제목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초대교회의 재직 선출에 대한 말씀을, 특별히 오늘은 재직 선출 공동위회가 있는 날로 하나님께 함께 그 사명과 소명을 다짐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어떤 리더를 선출했느냐, 어떤 리더를 선출했냐만이 아니라 어떻게 리더를 세우게 되었고, 그리고 어떤 리더를 통해서 그러한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되었는지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배경을 말씀하시죠. 어떤 때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가 많아진 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강조가 있죠. 첫 번째는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양쪽으로 부흥하고 그 숫자가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만 많아진 것이 아니라 누가 많아졌다고요? 제자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양쪽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부흥하는 때이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교회가 양쪽으로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더 주의하고 강조하고 힘써야 될 것은 예수의 제자와 예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숫자도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앞서 그리고 그보다 더 노력해야 될 것은 주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천국 가는 것이고 지옥 가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누구일까요? 제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다 무엇이 돼야 돼요? 제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자, 이러한 때 제자들이 많아졌는데 1절 후반절에는 또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장 1절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한마디로 뭘까요?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많은 이들을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모양과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도, 오늘 초대교회도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에나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도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러한 건강의 위협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강을 통해 이것들을 어떻게 하죠? 물리치는 것이에요. 그것을 면역이다라고 하죠. 면역이 강한 사람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어디로 가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프로블럼이 있을 때 과연 해결자, 솔버가 될 것인가, 프로블럼 솔버, 트러블 솔버가 될 것인가,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 프로블럼 메이커, 트러블 메이커가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보다 이 문제를 통해 어디로 나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산부인과의 의사 선생님이 하신 예화인데요. 한 산모가 아기를 출산하는데 이 아이가 잘 출산되지 않으니까 의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심호흡하세요. 심호흡하세요. 근데 이 산모가 너무나 정신이 없으시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심호흡 그랬다는 거예요. 심호흡해서 호흡을 깊게 해야 그게 심호흡인데 그냥 단어만 따라했다라는 것이죠.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문제, 해답. 그러면 해결이 되나요? 문제 하는 것은 해결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 problem이기도 하지만 questions,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과연 이 문제를 통해 무엇이 해답이고 그리고 문제를 통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문제를 더 큰 문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더 큰 해결점, 반전의 기회로 삼을 때 그것은 우리가 나누었듯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초대교회는 어떻게 오늘의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만이 아니라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리더, 재직을 세우는 계기로 삼았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 가운데 다투지 않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문제 가운데 다투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문제가 많은 경우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다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깨어진 세상과 우리 자신의 연약함 속에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항상 일어납니다. 하지만 완벽하려고 하고 완벽해야만 된다고 하는 세상의 기준 속에서 우리는 문제가 일어나면 먼저 이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완벽한데, 나는 옳은데 당신은 왜 이렇게 부족해? 다른 것이 아니라 왜 당신은 틀려? 라고 내세우며 목소리부터 높이려고 합니다. 다투려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목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 우리는 감정에 휩싸여 다투지 않아야 됩니다. 싸우지 않아야 됩니다. 다툼은 귀를 막는 일이며 다툼은 손이 먼저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이 문제를 다투지 않고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나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문제 해결은 뭐라고요? 모든 제자를 불러 만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문제의 해결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툼과 싸움은 만난 것 같지만 만난 게 아니에요. 다투고 싸우는 것은 서로 비난하고 멀리 자신을 상대방과 거리를 두고 떨어져 저 사람이 잘못했어 라고 손가락질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툰 것은 다툼 후에 싸움 후에 서로 보고 싶지 않아요. 만났는데 보고 싶지 않아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말도 섞고 싶지 않아요. 피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라고요? 다툰 거예요. 싸운 거예요. 그런데 의견을 나누고 서로 다르지만 생각을 나누고 다른 생각일지라도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면 결국 그건 뭐가 돼요?
해결점이 되는 거예요. 또 만납시다. 자, 다음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만납시다. 같은 문제이지만 그 문제를 통해 해결점을 찾는 것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을 불러 뭐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무엇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당신 잘못했어. 누구 잘못했어. 누가 원망했어. 빨리 데려와. 그 사람 어떻게 원망했나. 한번 우리 책망해 봅시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 자신을 돌아봐요.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고, 이것이 말씀의 시작이고, 이것이 예배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는 나를 돌아보고 나의 잘못을 먼저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먼저 말씀 앞에 나를 비추는 거예요. 잘잘못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이 하나님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께 무엇이 옳은 것인가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말씀은 거울이 돼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죄를 돌아보고 내 잘못을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그 나를 바라보게 하신 그 주님의 눈으로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성경이 창문이 되어 서로를 말씀 앞에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에, 연약하기에 악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약하지만 악하면 안 됩니다. 누구 앞에 서야 돼요?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은 문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말씀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 앞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물론 말씀을 제쳐놓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한 건 마땅히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그 시초가 뭐예요? 그 시작의 단어가 뭐예요? 우리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너희가, 니들이, 당신이, 이것들이, 이 왼수가가 아닙니다. 우리가입니다. 우리는 누가 포함되어 있죠?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와 나의 경계선을 허물고 예수 안에 우리가 누구인지, 또 내가 어떻게 이 우리 안에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새가족분들 우리 교회 한가족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주 예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죠? 우리 교회 돼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교회. 이 교회 아닙니다. 저 교회는 더욱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주 예수 교회, 우리 함께 주 예수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문제 가운데 자신을 바로 보았습니다. 말씀을 바로 바라보니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님,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나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를 바로 볼 때에 우리 모두는 어떤 존재이죠? 깨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두 연약한 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부부끼리, 가족끼리, 일터에서 동료끼리, 성도끼리,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이 긍휼한 마음, 깨어지고 연약함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셨잖아요. 깨어진 우리들을,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안아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신 예수님의 긍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긍휼은 상대방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때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뭐가 변하는 줄 아십니까? 말이 변해요. 말이 따뜻해집니다. 말이 너그러워집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내 손이 차가워지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녹일 수 있다면 기꺼이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누가 된다고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긍휼한 마음을 바라본다는 것은 말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왜요? 깨어졌기에, 연약하기에. 조심한다는 것은 그냥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며 우리라는 생각으로 세심하게, 따뜻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읽어야 돼요. 제가 영어를 배울 때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문법도 중요하지만 vocabulary,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문학과 시를 쓰는 시인에게도 중요한 것은 한 단어를 거듭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물건을 보고 여러 단어로 그 존재를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을 때 문학은 시는 풍성해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 철들고 풍성해질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의 언어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언어, 그 단어를 배울 때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기준으로 내 자신을 채우니 그때 우리의 말에는 세상의 vocabulary, 세상의 단어들, 세상의 기준으로 남들을 상처 주고 그리고 넘어뜨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게 따뜻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읽고 하나님의 단어를 우리 안에 채우면 담대하게 책망할 수 있지만 그 안엔 사랑이 있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서 깨어진 존재이지만 누가 말을 하고 누가 나에게 어떠한 책망을 할 때 느껴집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다 압니다. 담대하지만 사랑으로 말할 때 그 말은 얼음도 녹이는 강한 햇살과 같이 따뜻함과 담대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비추어 내 자신 안에 주님, 깨어진 존재이지만 나를 사랑하신 주님, 회개와 감사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구원을 주님께 드릴 때에 우리 또한 다른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할 때 우리 모두 천국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자신을 돌아본 후에 초대교회의 리더들은 이제 대안과 대책과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리더들을 세우고 기도하고 안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성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이제 우리 일 하게 되니까 7명 뽑아서 그냥 우리 일 안 하는 건 맡기세요라는 게 아니에요. 분리해서 우리는 기도 말씀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구제 봉사하세요. 이 말씀으로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제 가운데 각자의 영적 역할을 발견하고 결단했다는 것이에요. 즉 초대교회의 힘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한두 사도들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모든 일을 한두 사도, 12사도가 모든 일을 하려고 했으니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때 그들은 문제 가운데 자신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께 구한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은사를 발견하고 영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모든 목장들이 모든 성도님들을 섬깁니다. 즉 모든 목원들 성도님들이 모든 성도님들을 섬깁니다. 모든 목장이 한두 번 점심 친교를 통해 애찬의 섬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 팀사역 박람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러한 봉사를 하시지 간에 그냥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주보 하나를 떨어졌네 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1인 1사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즉 하나님을 위해 하는 교회를 위해 하는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을 하는 일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강조하는 것이죠. 누구는 말씀과 기도의 영적인 일을 하고 누구는 문제가 생기는 그 일에 대해서 처리하고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직분이든지 모든 직분과 재직은 자신의 역할을 아는 영적인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을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재능이 많다고 되지 않더라고요. 재능이 많고 능력이 많고 실력이 많다 그러는데 그 일을 해 나갈 때에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오히려 문제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 각자가 영적인 은사를 발견하고 그 역할을 행해 나가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이죠. 영적인 두 가지 부분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이건 단지 7명의 리더에게 있는 자격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셨겠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가 영적인 은사를 사모할 때 무엇을 사모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내적 본분이죠. 우리가 영적 은사를 우리가 감당하려면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실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많이 알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성령 충만, 성령을 의지하고 지혜 충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외적 본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외적인 본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는 우리 모두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재임 받으시는 한 분의 장로님과 그리고 재임, 연임, 신임의 18분의 재직을 함께 공동의를 통해 선출하게 됩니다. 우리 교단은 직분을 3년 텀, 3년 기간으로 섬기도록 합니다. 그리고 6년을 심우하시게 되면 1년을 휴무는 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돌아본다는 의미입니다. 즉 6년 동안 내가 섬겼던 그러한 내 섬김과 또한 교회가 어떻게 6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섬겼는지 또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봄으로 재임을 받게 되고 주님이 다시 나를 쓰실 때에 어떤 내 삶이 될지를 돌아보는 기간이다라는 것이죠. 6년을 심우하게 되면 1년을 휴무하고 다시 재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임이라는 말은 3년 후에 곧바로 3년을 더 심우하심으로 6년이라는 텀을 섬기게 되시는 것이고, 재임은 1년을 휴무하신 후에 다시 1년 후에 세움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임은 이제 안수를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즉 재임과 연임은 다시 안수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임은 재직 공천자이기에
안수를 받으시고 새로운 재직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장로의 직분을 영어로 엘더라고 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디큰, 여자분들은 디크니스라고 합니다. 이는 차별의 직분이 아니라 구별과 역할의 직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별이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분리나 서로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구별된 직분을 하나님께 받았고, 그리고 구별된 직분을 통해 상하 구조가 아닌 각자 맡은 청지기의 사명을 통해 영적인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더와 디큰, 장로와 집사라는 의미는 교회에서는 영적인 리더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spiritual elder, spiritual deacon and deaconess. 영적 엘더와 영적 집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영적 엘더, 영적 장로, spiritual elder의 역할은 나이를 떠납니다, 여러분. 어떠한 배경과 출신을 떠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세우신 영적 리더이기에 하나님께서 엘더, 즉 신앙의 앞선 자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앞선 자는 인생의 앞선 자도 똑같듯이 인생을 멀리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전체 그림을 보고 장기적이며 비전적이며 성경적인 방향과 계획을 세우고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장기적이고 비전적이고 성경적인 방향과 계획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토대로 할 수 있는 반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질서입니다. 질서가 흔들릴 때에는, 교회에 잘못이 있을 때에는 영적 아비의 마음으로 바로 세우고 권면하고, 그 질서가 세워짐으로 교회 전체의 장기적이고 비전적이고 성경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곧 당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spiritual deacon, deaconess, 영적 집사의 역할은 이 하나님께 주신 이 전체적인 그림과 비전적이고 장기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방향의 계획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일에 함께 사역팀과 사역 리더로 은사를 활용하고, 그리고 이것이 성도님들에게 전달되고, 특별히 어려운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 사역에 함께 할 수 있을까 돕고 봉사하고 이웃을 구제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장로님은 교회에 은혜를 성도님들께 끼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집사님들은 하나님의 은사를 성도님들에게 기여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속에서 초대교회는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고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영적인 역할을 힘써 차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이 문제 가운데 해답이 되시고 위기 가운데 기회가 되셔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초대교회에 경험케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짧게 읽은 1절부터 7절까지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의 결론이 바로 7절의 말씀인 것이죠.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대.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고 회개하고 말씀 앞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내 나머지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거야 라는 사람들이 늘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질 뿐만 아니라 허다한 제사장들, 종교적이고 그냥 종교적인 행사만 하고 그냥 종교적으로 내 인생에 그냥 교회만 가면 되지 이랬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인 그 사람들, 그 무리가 이 진리의 말씀에 이 도에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교회에 주님의 귀한 동역자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마하나임 군사인 재직들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 오늘 선출되시는 모든 재직들에게 주님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부모님께 칭찬받는 일꾼으로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이 가정과 일터와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신다는 성경적 원리가 이루어지는 능력의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으로 날마다 주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는 어떻게 설 수 있을까 매일 돌아볼 때에 우리 주 예수님의 소명과 사명으로 헌신하는 주 예수 교회 재직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이 시간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 우리 주 예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적 교회로 축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주를 믿는 자의 공동체로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모두를 사명과 주의 영적인 역할을 깨닫게 하시어 주를 섬기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리더들과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삶에 주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제자로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터로 보내시는 사명자의 은혜로 결단하여 우리 모두가 천국을 선포하고 지옥에 가는 영혼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우리 모두를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배의 삶으로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사람들 앞에 걸림돌을 치워주고 디딤돌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님, 그리하겠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걷는다 해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목마른 누군가를 위해 생수를 깃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말을 건네고 먼저 섬기며 살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한 주간도 부르심에 응답하며 보내심에 순종하여 날마다 주의 나라를 선포하기 원하는 주 예수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터 위에 그리고 열방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또한 지금도 고난과 전쟁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